깨어나는 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깨어남은 구도의 끝이요, 구도자의 목적이지만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살게 되는 삶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곧 근원인 하나의 표현임을 의식하고 있는가요? 근원인 하나가 곧 자기 자신임을 의식하고 깨어 있나요? 진정한 당신을 살고 있나요?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깨어남에 대한 것이고 깨어남 이후 사라지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은 생각과 느낌과 기억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마치 바람직한 영적 상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는 것이 반드시 현명한 짓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생각이란 단지 생각일 뿐이고 믿음일 뿐이고 기억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더 보탬이 됩니다. 나라고 하는 생각이 멈추어도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의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것이 사라지고 없을 때도 여전히 있는 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마음은 이를 알아내고자 활발하게 작용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것 또한 생각의 연장일 뿐이잖아. 라고 지성적인 헤아림을 멈출 때까지는 이리저리 마음을 쓰면서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도 생각과 생각 사이에 고요한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의식하면 당신은 그동안 늘 익숙해왔던 나로서 행동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이 진실로 당신의 진면목을 알기를 원한다면 단지 그 틈을 경험하십시오. 그 열림을 경험하십시오. 당신 안에서 그것이 꽃피어나게 하십시오. 당신의 진면목을 찾아내는 일에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놀라운 비유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 당신의 텅텅 빈 그 마음은 바늘구멍을 통과하여 천국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정체성이 실오락이라도 남아있는 채로는 그 구멍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 종교적 회심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건 역시 멋진 일이지만 거듭난다는 것은 실제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영원한 무가 나의 인생이라고 불리는 이번 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한 번도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열려 있다는 것은 특정한 곳에 무게를 싣지 않는 것입니다. 열림은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각이나 무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각이나 무감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나 침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열림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특정한 견해로 우리 자신을 규정 지을 때 내가 누구라는 개념으로나 내가 믿고 있는 신념으로 혹은 이런저런 감각으로 우리 자신을 묶어둘 때만 방해를 받습니다. 당신이 열려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경험을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필터로 거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바리케이드를 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가슴을 여십시오. 보호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정적인 장벽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이 바리게이드를 쳐서 분리와 고립을 자초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 것은 순전히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당신 자신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주어졌고 그것을 보호할 생각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장벽을 쳐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환경이 바뀜에 따라 계속해서 그런 벽을 더 높이 쌓아 올려온 것입니다. 당신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믿고 당신의 보호 장비에 분개심을 더하고 수치심을 더하고 비난을 더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더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으로서든 부적절한 인간으로서든 자기 이미지에 집착하면 그러한 이미지를 보호하고자 일련의 정체성을 쌓아 올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런 일은 자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벌어집니다. 나라는 자기 이미지에 집착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성을 쌓는 일은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자기 이미지와 보호 장비, 이것들은 같은 상자 안에 있어서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을 보호할 필요성을 내려놓을 때 진실이 걸어 들어와 자기 이미지를 버리게 합니다. 그것이 자기 이미지가 벽과 함께 왔던 이유입니다. 벽이 없어지면 당신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기억이 빠르게 솟아올라 자기 이미지를 지워버립니다. 진리를 깨달아 제한된 나에서 벗어날 때 불현듯 자기 이미지가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게 되고 온전한 현존만이 있게 됩니다. 온전한 현존, 이러한 열림은 늘 깨어 있으며 아무 이미지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는 허공을 뚫고 나아갑니다.
반개의 요타쿠 선사는 모든 것이 태어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완벽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을 태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체가 자신을 알아차릴 때 만물은 지금의 눈에 보이는 형상과는 상관없이 태어나지 않은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결코 경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조화를 이루고 스스로를 즐깁니다. 당신의 계획과 시간표를 초월할 때 당신은 만사가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 그대로 완전하게 영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떤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갈 때까지 다 가서 합리적인 생각의 과정을 다 거쳤다는 생각이 들면 모든 생각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극단에까지 밀고 가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좌나우로 90도 각도로 방향을 틀어서 다시 극단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사실들과 경험들, 기억들을 잡아당기면서 수평적인 사고를 계속합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의 과정을 밀고 나가서 막바지에 이르면 거기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창조적인 생각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과정이 갈 때까지 갔다면 아인슈타인이 그랬듯이 모든 것을 다 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만사가 다스려지도록 기회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성에 열려있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은 많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피곤케 하지 않고 오감을 통하여 가는 길입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들리지 않는 소리에까지 귀를 열어놓으십시오. 오감을 열어놓고 그 순간의 모든 것을 느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라는 제한된 공간을 넘어서서 자신을 열게 됩니다. 당신의 몸 안에 특별한 느낌이 있게 되고 당신은 그것이 뻗쳐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절대의 고요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새들을 느낍니다. 하나의 소리를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오감은 현실적인 마음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창조된 것이 아닌 어떤 것에 즉각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길을 당신에게 열어줍니다. 오감을 열려있는 상태로 놓아두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문제의 99%가 모든 것을 한 방향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열어놓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고통의 대다수가 초점을 좁혀서 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며 그로 인해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다스려지도록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점을 제한하지 않고
열자마자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러면 만사가 제대로 굴러가게 됩니다. 제대로 굴러가지 않은 것조차 큰 틀에서는 제대로 굴러가는 것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경험의 총체를 인식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전체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일 뿐임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물질과의 동일시에서 영과의 동일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영과 물질이 조화된 상태에서 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화를 아무런 차별 없음이나 하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깨닫기 전보다 훨씬 더 깊은 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약간의 부조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매 순간 있는 그대로 내맡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피부를 태우려면 태양에 우리 자신을 노출할 필요가 있듯이 피부를 태우려면 옷을 걸치지 않고 벗어야 합니다. 자유를 원할 때도 개념이나 사상, 견해의 옷을 입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벗어야 합니다. 그때 저절로 원하던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조화를 깊이 있게 하려면 옷을 조금이라도 걸친 상태에서는 온몸 전체를 태울 수 없듯이 개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고 모든 것을 다 노출시키면 우리는 자연 상태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좋은 환경 속에서 기운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빛이 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는 장소와 경험에 우리를 기꺼이 노출함으로써 우리는 그 빛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경전들이 깨달은 존재들과 함께 지내라고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달은 존재는 인간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노출시키십시오. 그들을 경배하거나 의지초로 삼지는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노출시켜서 정화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들의 의식 상태로 인하여 조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을 깨워야 하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의식의 빛은 어떤 것도 바꾸거나 변경할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태양은 어디를 비출 것인지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왜 비추느냐고 태양을 향해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실로 원할 때만 깨닫고 변화됩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변화가 일시적일 뿐입니다. 당신의 진면목인 빛을 보기 시작할 때, 그 빛이 당신 안에서 깨어날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바꿀 의도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빛은 조화를 이루겠다는 의도 또한 없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나름대로 계획을 하지만 진리는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제 스스로 흘러가는 유일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가 그렇게도 강력한 이유입니다. 당신 계획을 포기하십시오. 그저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조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겨울은 1년 중 매우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성스러운 절기는 대부분 겨울에 몰려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라마단, 유대교의 하누카,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불교의 성도일이 모두 겨울에 치러집니다. 겨울은 신성한 출입구이자 기회입니다. 나뭇잎들이 모두 땅에 떨어지고 갖가지 열매도 모두 땅에 떨어집니다. 가지는 텅 비어버립니다. 만물은 저마다 자신들의 정수인 뿌리로 돌아갑니다. 외부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내부 세계에서도 자연적인 벌거벗음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겨울은 영적인 자기 탐구를 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영적인 탐구란 바른 해답을 찾는 일이라기보다는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없어도 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어 그것들을 털어내고 벗겨내어 진정한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우리가 털어내야 하는 나뭇잎들은 사상과 개념, 집착, 족구나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잎사귀들입니다. 나무들이 자기 자신을 잎사귀들과 동일시한다면 끔찍한 일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잎사귀들에 집착하곤 합니다. 자기 탐구는 영적인 겨울을 초대하여 모든 것을 다 벗겨내고 털어내어 뿌리로, 핵심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발가벗겨짐을 허용하여 내면의 겨울로 들어가서 모든 생각의 잎사귀들을 마음에서 떨어낼 때 부모가 태어나기 이전에 진정한 우리 자신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존재의 정수인 뿌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